오늘 너의 믿음을 보여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공기, 또 마음, 또 소리, 그렇죠?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 또 냄새도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과학적인 사실로?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밖에 나가면 바람 맞아요, 안 맞아요? 바람 맞아봤으니까 알아요. 우리가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또 건물 안에 있을 때 보면 밖에서 사람들 머리카락이나 나뭇잎이나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기계들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밖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만약 이 실내에서 바람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응? 맞아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바람을 만들어서 흩날리는 걸 보여준다든지, 또 아니면 게임처럼, 몸으로 말하기 게임처럼 몸으로 엄청 표현해서 맞추는 등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람이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을 통해서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진 못했어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을 배워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면 좋을지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간 이후로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어느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기 시작한지 알아요? 창세기 5장 19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 에녹은 되게 일찍부터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는 엄청 많이 읽어봤을 텐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었어요. 마치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유다서 1장 16절.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다들 하나님을 알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니까 불평불만하고, 내가 나에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에녹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랬기에 성경에서 단 2명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2명 중에 1명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나머지 1명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예요. 나머지 1명은 엘리야였어요. 그럼 에녹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에녹이 보였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보여줘봐요. 성경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죠?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본 적 있죠? 혹시 눈치 없는 사람? 네,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엄마가 없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게임, 또 드라마, 친구 불러서 놀아요? 뭐 다 해요. 우리가 엄마가 없을 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나 못하게 하거나 엄마가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죠. 근데 엄마가 금방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들켰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엄마가 집에 없을 때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마음껏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계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막 해도 엄마 눈치를 슬슬 보죠. 엄마가 화가 났나 안 났나? 엄마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해도 우리 원하는 만큼은 못하고 조금밖에 못해요.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실까요? 왜 우리를 다 못하게 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규칙을 정하고 하실까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규칙을 정하고 못하게 하고 때로는 혼내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집에 계시면 당연히 눈치 보면서 엄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엄마와 나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 눈치를 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본다는 말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어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자, 여러분 친구에게 막 험한 말하고 욕하고 험담하다가 자, 그 말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그걸 똑같이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욕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 하나님한테는 우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를 험담하고 친구 못살게 굴고 친구 왕따 시키고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말, 행동들 하나님께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다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평생 눈치를 봐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자, 하나님 잃어버려서 찾을까요? 죽어서 찾을까요? 자, 이 찾는다라는 건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언제 찾을까요? 엄마 잃어버렸을 때도 찾고, 배고플 때도 찾고, 또 자기 전에도 졸려서 찾고, 또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찾고, 배고플 때, 무서울 때, 칭찬받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사실 애기는 모든 순간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뭐 잃어버렸을 때도 찾겠죠. 찾아달라고. 그 다음에 엄마가 눈에 안 보일 때도 찾고요. 사실 모든 순간에 찾아요. 어떨 때는 보호받기 위해서 찾고요. 어떨 때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찾아요.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처럼 나의 인생을 책임질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으면 다 맡겨야죠. 물론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말 듣기 정말 싫어해도 결국은 엄마 눈치 보고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렴풋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다 좋은 일이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 않아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눈치를 보면서 엄마 말을 들어요. 이미 엄마 아빠는 우리 나이대를 다 살아본 경험자로서 이렇게 가면 잘못된 거야 라는 길을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렴풋이 그 사실을 알아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1000대까지 가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1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2대예요. 자, 1000대까지 가려면 만 년이면 될까요? 사실 몰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갈 거예요. 적어도 1000명 이상은 거쳐가겠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상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상이 어떤 상일까? 알아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죠? 어떤 상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상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거고,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에녹은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에녹은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 에녹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었는지 알아요? 오늘 읽은 5절에 나와 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에녹이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었나요? 에녹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는 더 많은 죄가 생겨나지 그 죄가 적어지진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점점 더 큰 죄밖에 남지 않아요. 하지만 에녹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시대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 믿음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중에서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의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모르죠.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꺼내봤는데 오늘은 믿음이 한 5점 깎였네. 믿음 생활 5번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성경 5장 읽어서 5점 채우고 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흔들리기도 쉽고 드러내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를 그 말씀에 맞추기보다 나에게 그 말씀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야근했으니까 성경 읽기 패스. 기도는 내일 해야지.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기도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데 내가 시간이 날 때만 기도하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게 옳은 모습이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은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봤자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에녹이 먼저 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에녹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5, 6절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올까요? 보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다 뭐라고 써있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이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지키는 삶, 언젠가 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해요. 이제 더 이상은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는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분임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로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쉽잖아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살기, 첫 번째. 두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살기. 이 두 가지는 꼭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